마태복음 7장 1절부터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자아도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 신화에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 나르키소스라는 그 사람이 어, 그 연못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거기에 사랑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인데 그, 그, 그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거기에 빠져서 연못에 빠져서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말로 자아도취,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붙여졌죠. 어,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어, 사실은 신화의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의 그런 어떤 판단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그 죄의 사실 근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세운 어떤 법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어, 철학, 하나님의 어떤 성품 이런 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어, 내가 세운 기준.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거는 뭔 말이냐면 내가 선악의 기준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간이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상관없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 네,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이죠. 인간의 우리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은 원죄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죄들, 여러 가지 죄의 모양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바로 이미 그 죄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자칫 우리가 보면 이 넓은 길은 어, 그 길이 어,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마치 이제 좁은 길 얘기하면 어렵고 고생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돈을 벌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이 마치 그 넓은 길, 그런 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편한 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자기에게 빠져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의 삶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그런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기가 주인 돼 사는 삶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좁은 길, 좁은 문, 이거는 고생하는 길이고 넓은 길, 넓은 문 이런 것은 고생하지 않는 길이 아니라 사실 다 우리가 보면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누가 주인이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그 앞에 있는 구절하고 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 뜻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네, 중간은 제가 생략하고 1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죠? 어, 하는 우리가 악해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는 어떤 거죠? 좋은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부모님이라는 거죠. 아버지시라는 거죠. 어,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영을 구하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이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가장 좋은 길이다. 우리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께 구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구하라. 두드리고 찾고 그 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예, 12절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죠.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황금률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걸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것을 뭔가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주고 그래서 이게 기브앤테이크로 해가지고 주고받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아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앞에 있는 구절 11절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선한 것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부정적으로 율법에서는 뭐래요? 이건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에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거예요?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베풀 줄 알고 하나님의 선을 어, 행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말하는 가장 큰 계명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성령을 인도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죠. 동시에 우리가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통해서 뭐가 가장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육신의 어떤 그런 소욕, 그런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좁은 길이라는 거는 뭐라고 알 수 있어요?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때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걸 누가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요. 예. 좁은 길, 적은 자가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일이 바로 좁은 길인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그 고생을 하고 덜 하느냐가 그 넓은 문, 좁은 문의 기준이 아니라 과연 누구의 뜻을 구하면서 살 것이냐? 그것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길.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자아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뭐라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어, 이 뒤에 후반에 나오는 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렇죠? 주님을 알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기들이 선지자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 너희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이 오히려 뭐 하려고 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불법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불법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명의 도용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난 너희를 모른다. 그죠? 불법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해서 능력이 나타났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습니까? 금식하고요. 어떤 율법도 예, 지키는 거에다가 613개를 만들고 또 그 유대인들의 선생들이 만들었던 그 구전으로 내오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지켰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욕 제일 많이 먹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 뭐예요? 자기의, 자기 자랑, 예,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됐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진노의 말씀을 퍼붓는지 몰라요. 자기 부인의 삶은 우리가 보면 너무 부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존 스토트 그 신부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삶. 예.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죠. 우리 자아 부인하면 뭔가 맨날 우리는 고생을 사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지만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더 높이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자아 부인의 삶이라는 거죠. 예. 그런 길을 우리가 어, 하려고 한다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삶, 그런 사람들을 자아 부인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뭘 했는지를 많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거도 했고 이거도 했고. 근데 예수님 모른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근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렇게 그 염소와 양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오셨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양편에 세워둔 자들에게 대해서 어, 이렇게 얘기했죠.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양의 그 그룹으로 놓으신 이유를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 의인들 양편에 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부 보세요.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한 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저히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진 않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행한 것을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바로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 주님의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오히려 뭡니까? 자랑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을 오히려 기억하고 내가 이걸 꼭 상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하면서 자기가 한 게 이게 극단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기억해 주실래나 그런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죠. 예. 작은 자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쓰고 그것 기억조차도 못 하는 거죠. 정말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얼마나 선한 일을 잘해서 천국에 가서 내가 이거 보상받아야 되겠다. 그 사실 동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이 평가하시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뭘 잘했는지도 모르는 아마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그거를 성령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했는지도 어쩌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7장에서 얘기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랑 여기 25장의 마지막에 선자들은 어때요? 전혀 다른 거죠. 자기 자랑 잘한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갔는데 자기가 뭘 잘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게 너무 저에게는 좀 충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내가 잘한 것을 기억해서 이거 천국 가서 보상받아야지. 정말 그런 의도 안에 우리의 욕심이나 아니면 우리가 내 명예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삶은 자아 부인의 삶인 거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육신의 자기의 법과 성령의 법이 늘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부인되는 삶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이런 충돌이 있다라는 거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어떤 내 안에 그런 충돌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자꾸 되짚어보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아주 육신의 그거에 전혀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민이나 어떤 그런 돌이켜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육신이 인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그 삶을 사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좁은 길, 그다음에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길을 따를 때 예,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은 사실 외로운 길인 것 같아요. 많이 가지 않으니까. 예. 그럴수록 이 성령 안에 어, 교제하려 그러고 그런 공동체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아가 부인되고 우리 자아 도취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아가 부인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다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